구약성경 898페이지 10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 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농사에 관한 말씀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나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면 우리에게도 위로와 또 응원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흘렸던 눈물, 이들이 심었던 씨앗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자유에 대한 소망이고 희망이었어요. 그냥 여기서, 왜냐하면 이때 시기가 바벨론 포로 시기였기 때문에 이들이 농사지어서 뭐 수확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 억압 속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 포로 생활이 그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돌이킴.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은 있어요. 왜? 여태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울며 거두고자 하는 삶은 뭐냐면 죄 이전에, 타락 이전에, 멸망 이전에 이스라엘의 경건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1년 혹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거두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많은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수고와 그 땀과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여러분 생전에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똑바로 앉아. 왜 그러겠어요? 근데 미국 아이들 영화나 드라마 보면 미국 아이들은 막 이렇게 공부하더라고요. 삐뚤어 했는데도 공부해요. 노벨상은 걔네들이 다 타가요. 우리의 가진 고정관념은 뭐냐면 바른 자세, 바른 태도. 삶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삶이 건강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이 변했고 우리들의 일상이 예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는 어쩌면 진작부터 이런 막막하고 막연한 날들을 대비했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 학생 청년들 혹시 그거 기억 나나 모르겠어요. IMF 아세요? 우리 언니 IMF 뉴스에서 보기는 했죠. IMF 나라가 우리 아마 아버님 세대하고 우리 장로님 세대는 아마 전쟁 이후로 나라가 그렇게 휘청거리는 건 처음이었을 겁니다.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나라가 그냥 은행에다가 빚을 짓는 거예요. 통째로. 그래서 너무 부도가 난 거예요. 나라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화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국가 부도의 날 이런 건 좀 심각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으면 나라가 부도가 나요. 그러면 채권을 잡히는 거잖아요. 우린 채무자가 되고 나라가 휘청거렸어요. 그걸 알았으면 그래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그때 엄청 많았습니다. 막 투자해놓고 뭐 해놓고 했는데 다 뺏겼으니까 그냥 빈털털이 된 거예요. 그 뭐 약정수나 이런 것들이 다 계약서가 다 종이 쪼가리가 되니까 그때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전망하고 그런 일들을 대비했다면 그렇게 휘청거리는 날이 설령 온다 할지라도 고단함이 덜했을지도 몰라요. 마치 요셉이 그 왕의 꿈을 보고서 7년의 풍년을 어떻게 했어요? 잘 저축했다가 흉년을 대비했던 것처럼 반대로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되는 많은 은혜와 복들을 잘 저축해왔다가 공부하고 어려울 때 꺼내 쓸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곤고하고 어렵게 2년이라는 세월이 넘게 힘겹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요? 투자 안 했잖아요. 그죠?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요? 투자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젯밤에 그
뉴스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화이자에서 치료약이 나왔는데요. 아직 임상 중이긴 합니다. 임상 중이긴 하는데 효과가 괜찮더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의지가 어떤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을 통해서라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많은 영화나 많은 소설에서 우리의 미래를 핑크빛으로 그리지 않았어요. 그죠? 대부분 영화 보면 인터스텔라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지구가 못 살게 돼서 다 뭐 목성 간다 그러고 막 어디로 간다 그러고 다 막 지구를 탈출하는 그림으로 그리지 지구가 막 경쟁자 에덴 동산처럼 되어서 이런 그림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의 은혜와 복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날들 대비해서 아껴 쓰고 저축하는 알뜰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먹고 마시면 나중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은 잿빛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바람은 핑크빛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꿈꾸던 미래는 핑크빛인데 중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먹구름이 착 들여서 이 시대를 더 이상 전망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우, 심란하고 심각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과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막 싸그리 몽땅 한 번에 쫙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이 처음 났을 때도요. 다 죽는다 싶었어요. 다 죽는다 싶었고요. 우리 그때 메르스 막 이런 거 나왔을 때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견뎌냈고 버텨냈고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숱하게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원래대로 되돌리시는 엄청난 회복력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우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과 같이 우리도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회복 가능한 시점이 있고요. 회복이 불가능한 시점이 있어요. 왜? 음식도요. 하다 보면 이거 맛을 살릴 수 있는 단계가 있고 야 이거는 그대로 고스란히 끓인 그대로 뭐가 돼요? 음식 쓰레기가 되는 그 단계가 있을 거예요. 마법의 스프로도 살릴 수 없는 그 지경이 되면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충분히 회복 가능한 큰 수술이나 어떤 대단한 치료 없이도 여러분의 면역력만으로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삶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내 선생님이 다 봐고 부모님이 보고 수술을 봐도 얘를 돈을 줘서 학원을 보내서 과외를 시켜서 공부를 시키는 게 맞나? 아니면 그게 괜한 짓인가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빨리 돌려야 돼요. 운동을 시키던 농사를 시키던 여러분 농사가 어떻습니까? 농사처럼 정직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저희 안사람 꿈이 그거잖아요. 저 신랑 허리는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는 돈으로 들로 밭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여튼 제가 뭐 사역할 때 어디를 가든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런 걸 못해가지고 공장은 어때요? 원래 공업이 발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원래는 공학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영수만 강조를 하지만 그 외국의 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우리나라를 보면 답답하대요. 젊은이들이 다 고시생들이래요. 다 공무원하고 다 선생님 하려고 그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의사. 외국은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저기 가요. 공대 가요. MIT 분들 들어보셨죠? 막 이런 공대 가가지고 과학과 막 이런 거 발전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뭐에다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의대 못 가는 애들은 법대 못 가는 애들은 경영, 좀 생긴 애들은 연예인.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개발만 못해요. 현장에 일을 안 가요. 그러니까 다 누가 들어와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요. 어떤 유튜버 하는 사람이 지금 동남아시아를 다니는데,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을 갔는데요. 거기는 러시아 말도 안 통하고 영어도 안 통해요. 우즈베키스탄 말만 통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한국말 하는 사람을 만나요. 막
방송하다가 막 그 사람이 우즈베키스탄 말을 되게 잘하는데 러시아 말을 되게 잘하는데 막 하다 혼자 있을 때는 우리나라 말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을 막 하면 그 말을 알아듣고 말 걸어는 한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말 거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마을마다 있어요. 알고 봤더니 다 우리나라 왔다가 여기서 일하다가 가셨던 분. 여기서 몇 년 고생해서 거기 가가지고 막 가게 차리시고 이런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현장에 젊은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꿈을 키운대요. 여러분, 농사 없는 음식이 있겠어요? 공장 없는 저기가 있겠어요? 요즘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가 예쁘게 나왔더만요. 캐스퍼? 야구 탐나대요. 여기 지나가는 거 봤는데 뭐 방송에서 봤을 때는 저게 뭐 사이즈도 모르겠고 몰랐는데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야 경차는 그걸로 당첨입니다. 야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그거를 국영산 사람들이 만들었겠습니까? 물론 국영산 사람들이 필요하죠. 근데 현장에서 그것을 조립하고 그 차가 어떻게 운행되는지를 만드는 것은 또 현장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갈라놓고 그런 거 다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심는 사람이 없어요. 다 뭐 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다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다 자라난 것들을 뭐 꽃이 피었네. 누군가 심었으니까 꽃이 피었을지 않겠어요? 그 심는 수고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의 삶을 위한다면, 자녀들의 건강하고 건전하고 좀 살만 나는 세상을 위한다면 부모님 세대가 심었어야 되고요. 또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서라도 더 심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왜 아이들이 쓰레기를 밖에다 버릴까? 커피잔 있죠? 주차장 바닥에 와 도대체 국영수를 배우면 그렇게 되는 건지 상식적이잖아요. 이거 버리면 안 된다는 거. 왜 그럴까요? 어릴 때를 기억해봐. 길 가다가 휴지 주웠어. 엄마가 뭐라 그랬어? 지지 버려 그랬어. 아 지지는 버리는 거구나. 내가 먹을 땐 지지가 아닌데 먹고는 먹어야 돼요? 지지니까 버리는 거예요. 주차 딱 하고 집에 들어오면서 탁 누가 치워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치워요. 그래놓고 마치 자기는 우월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갑질을 해야 되죠. 여러분 치우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버리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어떨 것 같습니까? 잘 보세요. 주차장에 그 커피 잔이 몇 개나 있나 보세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떠할는지.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의 개수,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떠할는지 전망할 수 있는 수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기자가 추억하는 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그때가 어떻다?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126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주실 때 우리는 어떤 것 같았다? 얼마나 그날이 좋았다. 마치 우리나라의 광복절처럼. 근데 여러분 기뻐요? 전쟁이 종전선언이 됐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좋죠? 뭐가 좋아요? 집은 다 무너졌고 공장은 무너졌고 죽은 사람도 많고 부모도 죽고 막 다 죽었는데 뭐가 기뻐요? 어쨌든 이 불행이 끝이 난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고 회복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가 기뻐요? 해야 될 일이 산더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행이 끝이 났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꿈꾸는 것 같았던 건 바로 그거예요. 포로시대 고레스 왕 바사 왕을 통해서 가서 성전을 짓고 너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파격적으로 보내줍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룬 자유가 아니고 자신들의 힘으로 어떤 이루어낸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꿈을 꿉니다. 꿈꾸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 고레스의 명령이 떨어질 때 아직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돌아가라는 허락을 받은 것만으로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 여러분 봄날에 심는 분들, 농사 짓는 분들 중에서 좀 우울해갖고 심는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들이 우울할 때는 비가 안 오거나 날씨가 좀 적정해야 되는데 안 좋은 요거지 심을 때는요 기대와 소망이 가득합니다. 풍년을 기약하면서 배추를 심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오이를 심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직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에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언제 깨지냐면 딱 결과를 얻게 될 때, 추수할 때. 왜? 우리는 감가상각을 해요. 딱. 야, 내가 얼마를 드렸는데 얼마밖에 없네? 아, 망했다. 주어진 게 없는 것도 아닌데 주어진 게 있는데 본전이라고 망한 거예요. 여러분, 본전이 왜 망합니까? 본전도 내 수고에 대한 보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딱 내가 추측했던, 내가 상상했던, 내가 계산했던 어느 만큼의 수확이 아니면 감사가 아니라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다 계산하고 남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견뎌내었던 세월들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다니엘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의 형편이 좋아졌어요? 아니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모함하고 함정을 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을 열고 예루살렘 명하여 뭐 했어요?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의 감사의 폭과 감사의 질이 조금은 더 어른스러워졌으면 좋겠고 조금은 더 거룩해졌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이 잘 돼서. 그냥 내 자식이 오늘도 살아있으면 감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막 돈 벌어다 줘야 우리 아들이 뭐 서울대를 가고 어디 가야만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내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이유는 그 감사에 대한 어떤 감각을 깨우시는 것 같아요. 항상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아이 태어날 때 우리가 뭐라고 해요? 돌잔치 한번 물어보잖아요. 어머님,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돌잡이하기 전에.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뭐 잡았으면 좋겠어요? 청진기요. 그 청진기를 잡으려고, 애가 청진기를 잡으려고 건강을 잃어버려요. 전교 꼴등은 자살 안 하잖아요. 애가 뭐 잡았으면 좋겠어요? 판사봉이요. 애가 그 판사봉 잡으려다가 청춘을 잃어버려서 불행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애초에 바람이 뭐예요? 건강하게. 그냥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저도 그랬는데 요즘에 전화 안 사람이랑 우리 애들한테 가장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해? 공부 안 해? 아이들은 공부하는 기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바람은 그래도 공부하면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그럴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기 전에 그때는 진짜 꿈꾸는 것 같았었는데 지금은 악몽 같아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행복하고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도 그냥 감사하고 행복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매일매일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그때 어땠는가? 2절 말씀 시작. 그때 우리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하에는 찬양이 있었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셨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 중요한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난 소소한 간증들로 인해서 너 어쩜 그렇게 잘 되냐? 네가 말한 대로 너 교회 다니니까 기도하니까 말씀 맨날 기 쓰고 말씀 읽고 말씀 듣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도우시나 보다. 할렐루야.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때요? 입에는 웃음이, 혀에는 찬양이. 얼굴을 찡그리고 신경질 내고 짜증낼 틈이 없어요. 왜? 입안에 웃음이 어떻게 하니까? 가득하니까 이걸 다 끄집어내도 모자라요. 하루 종일 웃는 이유를 끄집어내도 몰라요. 어제 저는 재밌으라고 설교 준비하다가 영상 하나 재밌는 게 있길래 아이들에게 보내줬어요. 뭐냐면 주사를 참아보려는 아이. 주사를 딱, 애기인데 깐난 애기예요. 주사를 딱 맞아서 봤어요? 애기가 이러고 있는데 의사가 그냥 다른 데 가면 막 선생님이 막 정신을 빼앗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푹 찔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가만히 있어요. 대단한데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빡 울어요. 생각해보니까 아픈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주사를 맞은 게 억울한 거죠.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냐?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대요. 이유는 몰라요.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대요. 이유는 모르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아주 업되어 있는 거예요. 텐션이 막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텐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입에는 웃음이, 여러분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여전대 분들 어제 와가지고 이렇게 장식해 주시고 애쓰시고 아마 이따 가실 때는 이렇게 도시락을 쫙 했는데 막 와, 어디서 먹어볼 수 없는 MSG를 첨가를 안 하셨겠지만 어쨌든 건강을 생각하며 이 음식을 막 조리를 해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찬양을 딱 들어주니까 다들 모든 것이 은혜면 나도 모르게 많이 들었으니까 은혜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왜 우리나라가 옛날에 대한민국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런 게 차면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흥얼거려져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누가 말 걸기 전에도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 뭐 좋은 일 있나? 물어봐요. 우리는 그때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추수 때일 수도 있어요. 거둔 게 막 내 기대 이상으로 많이 얻었으니까 추수 때일 수 있어요. 아니요. 심을 때도 웃음과 찬양이 넘쳐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월급 받을 때만 좋습니까? 그러면 29일은 슬프고 29일은 고되고 하루만 기뻐요? 아니죠. 30일 전체가 기쁠 수 있어요. 아멘? 심는 거잖아요. 내가 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심으면 나오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하루 지났네? 이틀 지났네? 그리고 보람을 넓히세요. 월급 받는 것만 아니라 내가 만드는 무엇,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편안해질 수 있고 누군가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요즘 제가 저희 그 어린이집 아이들 보는 낙에 살거든요. 근데 한 애는 자꾸 저한테 낯을 돌려요. 저만 나타나면 막 달려가가지고 선생님 뒤에 숨어요. 아, 그래서 지금 한 4, 5개월 됐나? 거의 4, 5개월 됐는데 겨우 하이파이브 하기 시작했어요. 하이파이브 막 와요. 하이파이브 하고 또 얼른 도망가 선생님 뒤에 숨어요. 걔를 한번 안아보는 게 나의 즐거움이자 기대예요. 울지만 않으면 땡큐예요. 그 애기 하나가 있는데 걔는 아주 저가 가면 아주 깔깔깔깔대고 웃어서 너무 좋아요. 내 자식도 아니잖아요. 저녁이 되면 집에 갈 아이예요. 근데 그냥 그 행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 어제도 이거 보면서 야, 이게 행복이지. 뭐 여기서 이따만큼 뭐 싸놓고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서로가 참여해서 하나씩 협력해서 하면 이것이 즐거움이고 이것이 감사이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의 감사에 만들어가고 찾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살 이유를 자꾸 만드시고요. 차를 살 이유를 자꾸 만드시고요. 선물할 이유들을 자꾸 만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얻어먹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아싸 돈 굳었다. 그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돈을 쓰는데 그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많이 거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재용이 행복하겠습니까? 재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불행하지 않을 것 같죠.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그 사람은 더 많이 벌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행복을 둬요? 일하는 것에 행복을 두면 돼요. 일하는 것에 만족을 두면 되고요. 일하는 것에 기쁨을 두면 돼요. 아, 오늘은 일을 할 게 없는데 오늘은 쉬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면 돼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흥미진진하지 않겠어요? 생각만 하면 기뻐요. 막 오늘 저녁에 뭐 먹지? 그럼 어느 날은 막 기쁨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가 언제였는가? 그 시점을 무조건 추수 때로 해가지고 심고 가꾸고 일할 때까지는 괴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시점을 앞으로 당겨서 심을 때부터가 기대와 즐거움과 소망과 막 행복으로 채워나가셔서 추수할 때까지 기쁘고 즐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얘는 왜 갑자기 대답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때를 우리가 추억할 수 있는 것이 그때의 시점을 그때로 돌리지 말고 지금도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는 찬양이 가득 찰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그런 사람들 건드리면 나오는 게 감사해요. 감사. 버스 타고 내릴 때 감사합니다. 편의점 가서 나올 때 감사합니다. 마냥 좋아요. 마냥. 실없는 사람처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은 현실과 상황을 초월할 만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더라. 큰 거. 큰 거. 복권을 사면 무조건 1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등 된 사람이 그날 밤에 잠을 잘까요? 못 잘까요? 1등은 못 자요. 심장마비 올까봐. 1등은 못 잘 거예요. 2등은요. 심장마비 올까가 아니라 화병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만 맞았으면 1등인데 이것 때문에 감사가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3, 4등은 덜 아까운데 2등은 정말 아까운 거예요. 2등은. 번호 하나 때문에 차이가 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큰 것만이 아니에요. 작은 것. 동전 하나 주어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삶.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 큰 일을 행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거지만 우리는 의미를 더 두고 사소하고 작은 일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사소했던 게 뭔지 아세요? 출애굽했을 때 만나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자기 같으면 만나 줄 때 그랬대요. 내가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니까 선착순 5,000명. 2만 명 나왔는데 선착순 5,000명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 중에 상상해 보래요. 아침을 안 먹고 밥을 먹으려면요. 밤을 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아침에 나가서 5,000명 안에 들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하겠냐는 거예요. 감사할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 15,000명은 어때요? 이를 갈며 내일을 기약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자격을 무한으로 주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길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만족하길 원하셨어요. 자기들이 심은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가꾼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어떻게 얻어낸 것도 아닌데 그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겨버리고 나중에 그게 뭐래요? 박한 식물이라고 그래요. 야 씨 이거 못 먹겠다. 야 입맛 버렸다. 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어떻게 먹은 거야? 라고 얘기해요. 전쟁통을 전쟁통을 겪으신 분들이 이제는 없으시네요. 전쟁통을 겪었던 뭐 나무 뿌리를 먹고 심지어 흙을 먹고 드셨던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왜 빵 드시지? 어떤 분은 수제비만 먹어서 막 수제비만 보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시절이 생각이 나니까. 지금은 별미가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어제 요전에 저기라마다 우리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잘 집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멋있고 뭐 메이커는 아니더라도 알몸은 가리고 다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머리도 꽃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머리를 한 20개는 둘 수 있는 걸 원하잖아요. 그 20개도 좀 달린 거 있잖아요. 뭐 캐슬 막 이런 거. 막 캐슬 막 동탄에 막 캐슬 막 이런 거. 막 메이커 막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눈을 맞추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정말 귀한 일들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는 항상 부족한 거예요. 감사의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돈 2만 원 보내주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유튜브만 보다 보면 눈물이 난다고. 꼭 재밌게 막 재밌는 영상, 뭐 찬양 영상 딱 끝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물을 마시기 위해서 막 몇 킬로를 걸어갔는데 그것도 구정물. 막 은혜 받았는데 막 하면 저 적금이 있었으면 적금을 깨갖고 얘네들 보내줘야 되나. 2만 원이면 걔네들이 밥을 먹고요. 2만 원이면 걔네들이 한 학기 학교를 다니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2만 원 갖고 삽니까? 근데 우린 2만 원 이상 있잖아요. 얼마 있어요? 없어? 알바하는 거 엄마가 다 가져가? 우리는 2만 원 넘어요. 쓰는 돈이 커피 한 잔만 해도 얼마예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2잔 마시고 오늘은 한 잔 마시고 한 잔 값은 내가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헌금하고 혹은 걔네들 위해서 후원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원래 이번 달 200만 원 벌려고 했는데 이번 180만 원밖에 못 벌어서 하나님 20만 원 마이너스예요. 180만 원 벌었잖아요. 근데 왜 200에 맞춰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깎아요? 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나갔다 퇴근하면 어휴 이 집들어가면 저거 돈 좀 더 벌거든 이러지 말고 안전하고 무사히 귀가한 것으로 축제를 벌여야 됩니다. 아멘.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면요. 저희 다현이가 좋은 습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쟤는 학교 딱 끝나고 교문 나와서 핸드폰 딱 키면 전화해요. 시험을 봐서 잘 봤으면 톤이 쫙 올라갑니다. 아빠! 그럼 시험 몇 점 맞았게? 이러면 몇 점 맞았게? 그러면 점수가 꽤 높은 거예요. 저 몇 점 맞을게요? 딱 봐도.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성적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아이가 시험을 무사히 치러내고 또 학교를 무사히 끝내고 오는 것? 누군가에게는 그게 감사할 수 있잖아요. 수학여행 갔다가 그 수많은 아이들이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늘상 평범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특별한 은혜였던 것을 기억한다면 사소한 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큰일인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간증들을 큰 걸 들어와가지고 간증을 큰 거 들어와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간증이 뭐가 있냐면 그 선생님 한 분 중에 은혜를 받으신 분이 있는데 교과서가 넘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시험 볼 때. 교과서가 이렇게 화면처럼 보여가지고 수학 문제를 못 풀었대요. 수학 문제는 10만 나와가지고 답이 안 나와갖고 근데 뭐 사회, 국사 이런 건 이러고 있다가 머리카락을 넘기면 책장이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시험을 엄청 잘 보신 분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그런 예화를 드리잖아요. 다 이러고 있어요. 시험. 왜 나는 안 보여? 자기가 공부해서 성적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나는 왜 안 보여? 비교하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불행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공부할 기회를 주셨고 학원을 보내주셨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렇게 생각하면 다 감사한데 우리는 어디다 맞잖아요? 다 보여야 돼. 우리 만점 맞을 수 있도록 문제가 보이고 답이 보여야 돼. 제가 학생들에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수능 앞두고 하나님 찍는 것이 답이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왜 아무도 안 해? 안 해? 우리 수능 안 봐서 그래? 자, 찍는 것이 답이 되게 해주시고 아멘. 왜 찍는 것이 답이 되게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찍을 것이 없게 다 아는 문제가 나오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모르는 게 반, 아는 게 반이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는 게 반이나 나왔네.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 반만 이게 아니다. 우리의 감사의 기준을 높일 수 있길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편 126편을 쓴 기자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포로를 돌려보낼 때 뭐처럼 돌려보내냐면 남방 시내들 같이 나오는데 이게 네겝 시내래요. 근데 이 네겝 시내는 건조한 땅이라 시내가 항상 말라있대요. 제가 그 해석을 보면서 느낀 게 아니 물이 없는데 무슨 시내야? 그 얘기는 어쩌다 가끔은 물이 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메말라 있는 우리들의 환경은 우리의 눈물이나 땀으로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냥 자국만 될 뿐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쏟아부으시는 빗줄기와 같은 은혜가 임해야 말랐던 시내가 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랐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쏟아부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차고 넘치는 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넘어설 만큼 강력하게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시편 기자가 기대하는 그런 은혜일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만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흥청망청된 사람은 모르죠. 흔히 그런 얘기예요. 땀에 같이 이런 얘기를 하죠. 땀에 같이. 여러분 그동안 많이 우셨고요.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할 삭히는 울음이 있었을 거예요. 남편에게도 혹은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할 삭히는 울음들이 많았을 겁니다. 또 많이 흘렸던 몰래 남몰래 흘렸던 차 속에서 혹은 골방에서 흘렸던 눈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자들만 뭘 알아요? 기쁨으로 거두는 기쁨을 하는 거예요. 이 포로 생활이 그냥 지긋지긋하고 불행이다 불평으로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회복을 갈망하고 기대했던 사람, 그래서 울며 불며 그날들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이 고레스가 말했던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은 기쁨인 거예요.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사람에겐 기쁨이 덜하죠. 그 기쁨이 없는 사람에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거두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거두는 게 없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의 문제를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신 일들이 있으면 오늘 감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감사 노트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사실 수 있길 바라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우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것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니까 감사를 전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전에 들었던 찬양들이 있어요. 성도의 노래 아시겠죠? 아시죠?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이랑 행복이란 찬양 있잖아요. 행복이라는 찬양을 결론적으로 봤더니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뭐예요? 웃으니까 행복하고 웃으니까 좋다라는 말처럼 많이 가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남들보다 잘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남보다 잘나지고 감사하니까 남보다 많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인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계 2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어려웠지.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없지. 가진 게 없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가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땀 흘리지 않을 수 없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인내와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것이 뭐가 되게 해요? 복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기도했더니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비가 안 왔다가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오더라. 엘리야는 근데 우리랑 같은 사람이야.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시 기도하면 우리도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 한 1, 2년을 종합해보면 사실은 감사할 것보다는요 슬퍼할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린 그걸 뒤집어서 생각합시다. 안 된 게 많고 힘든 게 많았으니까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될 것과 쉴 것이 남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린 감사하면서 그 날들을 그래서 나중에 추억할 때 그때 있잖아. 코로나 그때 이때를 추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인해서 우리 지갑은 솔직히 얇아졌고요. 우리 상황은 좀 어려워졌으나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신명기 33장 11절 어디 있냐? 주보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이후로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냐? 신명기 33장 11절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힘겹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이를 하소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형통을 가로막을 자가 없고 여러분의 부함을 가로막을 자가 없고 방해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추수감사절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풍족히 여러분의 재산을 풍족히 하시고 여러분이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드리겠습니다.